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장동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듣고 또 함께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이는 전교우 수련회인데 오늘 제가 예배 때 설교 드리고 또 오후 시간에도 특강을 할 텐데요. 오전에는 좀 우리 전체 주제가 팬데믹 시대 이후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중요한 주제일 텐데 오전 시간에는 좀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요. 오후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처음 뵈었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또 김성식 목사님 처음 뵈었는데 오늘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생기고 멋있고 또 이 열정이 있고 우리 교회를 정말 귀하게 섬기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렇게 알기 전인데도 광장과 골방이라는 저의 책인데 아주 좋은 책인데 팔리진 않아요. 어쨌든 그 책도 읽으시고 또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아주 더 뿌듯해집니다. 우리 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진석 목사님은 글쎄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제일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을 들어라. 그러면 이진석 목사님 이렇게 생각될 것 같아요. 제가 학부 때부터 데모하는 앞장서서 정의를 외치고 또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굉장히 지성적이고 또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분인데 제가 늘 그런 분들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지식도 없고 용기도 없고 민족사를 위해서 한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주시고 또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만나주신 그 경위를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이 시대에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또 반갑고
우리 또 성도님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즐겁게 재미있게 교회 생활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저도 마음으로 크게 기뻤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기쁨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들도 이 자리에 와 있는데 학생들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고 그리고 앞으로 길이 환하게 열리고 하나님 손에 들려 사용되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할 주제는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엄청난 주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좀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제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9년, 그러니까 19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 이전이었죠.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기윤실이라는 곳에서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신뢰한다, 아주 신뢰한다, 또 뭐 중간이다, 또 신뢰 안 한다, 아주 안 한다, 이렇게 5점 척도로 해서 이제 그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신뢰한다가 31.8%이고 나머지 신뢰 안 한다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10명 중에 7명이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 말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로부터 딱 1년 후에 21년, 그러니까 작년도죠, 또 똑같은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는 신뢰한다가 20.9%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1%가 떨어진 거잖아요, 1년 사이에. 너무 충격적이었죠. 게다가 올해 4월 달에 또 똑같은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18.1%랍니다. 야, 그러니까 이건 전 인구 대비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신뢰를 할 거 아니에요? 한 70%밖에 안 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중에도 한 30%는 신뢰 안 할 수도 있어요. 70% 정도가 신뢰를 하는데, 이걸 조사를 곱셈을 해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몇 %밖에, 특별히 청년들의 경우는 100명 모이면 2명 정도만 신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죠. 제가 아까 소개받을 때 교목 부총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학교에밖에 없는 직책일 것 같아요. 교목실장은 여러분 들어봤죠. 교목실을 책임지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교목을 학생 복음 전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목사님들이 한 50명 정도 계셔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한심하겠어요. 1000명 모아놓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한 20명 정도가 목사님 말이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나머지 980명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괴롭기 한이 없습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요. 종교별 호감도가 있는데 기독교는 25%, 그리고 천주교 65%, 불교가 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뢰도가, 호감도가 이렇게 낮아요. 나머지는 비호감이다, 그런 뜻이겠죠. 넘겨주세요. 또 이렇게 종교 3대 종교를 인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불교에 대해서는 포용과 상생, 또 천주교에 대해서는 도덕적이다, 헌신적이다, 진정성이 있다, 희생적이다, 이렇게. 근데 개신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세속적이다, 제일 심한 거는 위선적이다. 무슨 뜻이에요? 위선적이다. 겉으로 말할 때는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물질적인 거, 세속적인 걸 챙기고 그러면서 나만 천당 간다, 배타적이고, 이게 위선적이라는 거죠. 이런 평가가 사람들 사이에 나왔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래서 이런 신뢰도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전에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분들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팬데믹 끝나면 교회 내가 그만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한 20% 정도에서 30%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이 됩니다. 또 넘어가 주시면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숫자가 줄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탈종교화 시대라고 말하죠. 무종교인, 종교가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 종교에. 이런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약 62%에서 65%가 뭐 불교, 기독교 이런 걸 떠나서 종교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면 정말 관심이 없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조사들을, 이 이야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고 같이 보여요? 글씨가 잘?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교수이고 하니까 설교하고 뭐 특강하고 이렇게 할 때 학교에서 듣는 것처럼 딱딱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즐겁고 재밌게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도 협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응답을 격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회 학교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반 이상이며 교회는 급속히 고령화 되어 가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종교인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도 증가한다. 그렇습니다. 무종교인의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에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물론 가장 높겠죠. 그러나 공산주의, 그 다음에 북유럽에 있는 아주 세속화가 진행된 몇몇 나라들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최고로 그 종교의 영향력이 약한 나라로 이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다음 장 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기독교가 신뢰를 잃어가는 한국의 현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중에서 아마 제 최애 한 장을 꼽으라 하면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넘겨주시면 지도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죠. 그 밑에 쪽에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지금 이곳은 드로아라는 곳은 소아시아, 터키의 서부 지역, 북서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다음 장 넘겨주시면,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스 북쪽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그 마케도니아의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꿈에서,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해협을 건너서 이젠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동양에서 서양으로 해협을 건너서 넘어가는 겁니다.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도대체 어떤 지역인가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이름이 빌립보라잖아요. 빌립보라는 이름은, 지명은 성경에도 여러 곳이 등장해요. 전 세계 여러 곳에 빌립보가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라는 이름은요, 필립이라는 데서부터 나왔어요. 필립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위쪽에 있는 분이 필립이고, 필립 2세이고 아래쪽에 있는 분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전 세계를 정복해요. 그런데 그들의 출신이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라는 그리스 북쪽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전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이게 필립 대왕이고 알렉산더 대제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필립의 이름을 따서 정복한 여러 곳들에 도시를 세워서 그 이름을 빌립보라고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도시나 막 갖다 이름 붙인 건 아니겠죠. 무언가 전략적 거점, 무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다음 장 넘어가시면 빌립보 전투가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벌어졌는데 뭐 역사 시간에 뭐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겠죠. 우리 한국 이제 역사 교육의 문제점이죠. 다 잊어버려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연합군과 브루투스, 시저의 이제 부하였었죠. 이들의 그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이 누구를 응원했는가 하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를 응원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도시에 무언가 혜택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위에 있는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요, 이 말은 첫 번째 만나는 성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일 큰 성이다, 수도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제일 가는 도시였고요, 로마의 식민지다. 식민지 그러면 여러분 안 좋죠. 일제의 식민지다 그러면 안 좋잖아요. 안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다 하는 말은 좋은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이 로마의 이제 마케도냐가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이 헬레니즘, 이 헬라의 그리스의 문화, 마케도냐의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또 로마가 이 빌립보에 특혜를 주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작은 로마라고 불리울 정도로 제도와 그 문화가 로마 제국, 로마 도시와 유사했고요. 또 그 사람들, 그 시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부여받았어요. 왜냐하면 전쟁 때 도와줬으니까 물심양면으로.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면세 혜택을 받았고 자유로운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로마의 식민지, 작은 로마인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지도에 보시면요, 왼쪽 것은 구글로 본 지도이고요, 오른쪽 것은 이제 그 유적지를 사진으로 찍은 것인데 뭐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뭐 의심나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의 중앙에 이제 넓게 뚫린 큰 도로가 있습니다. 수천 평, 수만 평 되는 광장이 있어요. 이게 로마 도시들의 특징입니다. 그 광장을 중심으로 한쪽에서는 도시를 다스리는 관청들이 있고요, 재판소 이런 곳이 있고, 또 한쪽에는 시장이 있습니다. 신전들이 있고요. 또 넘겨주시면 야외 극장도 이렇게 있는데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여기서 공연을 해요. 그런데 마이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좁은 데도 마이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5만 명 수용하는 저 원형 극장, 야외 극장인데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로 기술이 발달한 이런 로마 제국의 그 문명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뭘까요? 이것은 그 광장의 남쪽에 있는 체육관 목욕탕의 일부인데요, 공중 변소입니다. 여기에 모두 44개의 칸막이가 쳐져 있고, 그 칸막이는 없어졌겠지만, 그리고 돌로 된 좌석이 있고요, 그 아래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세식, 비데, 화장실, 그때부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빌립보.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빌립보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도움의 요청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빌립보는 그 이름부터 심상치 않고요, 유서 깊은 도시이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고 했는데 나쁜 뜻이 아니고 그 지역의 수도였고, 그리고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들이었고, 제도가 발달했고, 이렇게 문명이 세계 최고로 발달한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과연 사도 바울과 그 일행 두세 명이 함께 다녔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지만 최고의 석학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헌금을 받아 써야 됐고,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얼굴 잘생겼나요?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진 이런 유태인은 옛날부터 아주 가는 곳마다 좀 질시의 대상이 되었는데 유태인 바울이에요. 왜 거기에 오기를 간청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니까 갑자기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고 교역량은 세계 7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군사력 엄청나죠. 이게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급성장을 세계화와 더불어서 급성장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소프트 파워도 옛날에 우리는 항상 일본 거 베껴다가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각종 대회에서 전 세계적인 아카데미상을 작품상을 타리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선수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골 넣는 선수가 되리라고 도대체 우리 나이 된 사람들 정도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방역도 전국 세계에서 제일 잘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게 되죠. 근데 방역을 어떻게 잘했는가? 제가 이제 이 옛날에 읽은 책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봤는데요. 까미에 이 패스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패스트가 걸렸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까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무신론자에다가 실존주의자에다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거기 신부가 등장하는데 패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믿고 회개하십시오. 이제 이런 걸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해. 하나는 과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7, 80년 전에. 그렇죠? 근데 그걸 그대로 우리가 잘 진행을 해서 우리나라가 그대로 채택을 해서 알고 보니까 과학 그리고 시민정신, 시민의식 이것이 이 위기를 이긴 비결이었습니다. 기독교가 한 일이 있나요? 기독교가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확산의 중심지가 되고 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비과학적이다. 상식이 없다. 비난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도대체 여기서 기독교가 뭘 바꾼단 말인가? 여러분, 이 위대한 로마의 대도시, 작은 로마 여기에 이 촌스러운 사도 바울 일행 두세 사람이 그 도시에 뭘 바꾼단 말이에요? 뭘로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넘겨주시고 읽어보십시다. 넘겨주세요.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거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최초로 이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살펴봅시다. 혹시 점치는 거 뭔지 아시죠? 난 좀 가끔 점치러 간다. 난 좀 있을 수 있어요. 세월이 하도 수상하니까 점 보러 가요. 근데 점쟁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해서 점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내림 받아서 점치는 사람. 그죠? 학습해서 점치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 딱 보니까 아이고 저거 벌써 남편이 바람 펴서 온 거야. 딱 보면 알아. 그죠? 통계상. 저 애 때문에 문제 때문에 왔구만. 금방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눈치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내림 받은 사람, 무당 혹시 보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나와요. 김금화 이런 사람 보면요, 신내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300kg 되는 돼지를 어깨에 메고 날카로운 작두 위에 올라타서 1m씩 뛰면서 춤을 춥니다. 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이런 일 하는 사람. 그리고 공수라고 말하죠. 신의 무언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현재 그 사람의 상태를 맞추고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 점쟁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입니다. 용한 사람이에요. 가다 보면 플래카드 붙어 있어요. 좀 찾아가 보세요. 고 빌립보에서 최고의 점쟁인데 그만 노예에게 신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요 구절을 자세히 보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복수 형태로 돼 있죠. 좀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한 주인이 부자야. 그러면 여러 명의 노예를 거느릴 수는 있죠. 그런데 노예가 하나인데 주인이 여럿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아마 이 여자 노예가 돈을 너무나 잘 버니까 이 돈이 급해진 주인이 그 지분을 판 거죠. 30%, 1억 주고 30%, 또 2억 주고 50% 이런 식으로 지분을 팔아서 주인이 여러 명이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이 이제 그 노예의 형편인데 그 여자 노예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기까지만. 자, 사도 바울 선생님과 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큰 소리로. 예, 여러분. 이렇게 여러 날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자가 점 잘 치는 줄 다 알아요. 영적인 리더예요. 그 지역에. 그런데 이 여자가 다니면서 바울과 또 그의 일행들을 칭찬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요.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앞으로 나에게 오지 마시고 이분에게 가시오. 그런 뜻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예? 목사님과 사모님이 딱 이 용인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지역에서 제일 이 점 잘 치는 귀신 들린 이런 여자가 막 이 처녀 보살 막 나타나가지고, 예? 김성식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종입니다. 하나교회로 가시오. 구원의 길이 거기 있습니다. 어떨까요? 그 마음이. 자,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파란 글로 써 있는데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심히 괴로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목사님에게 일어나면 내가 이거 대단하구나. 이거 얘 귀신이 진짜 귀신 같네. 이거 사람 볼 줄 아네. 하긴 뭐 내가 좀 능력이 있기는 한데 나 이렇게까지 있는지 몰랐는데 귀신들이 먼저 아는구나. 이 좀만 지나면 진짜 대역사가 이루어지겠구나. 예?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야죠.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심히 괴로웠다. 이거 왜 이럴까요? 왜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왜 괴로웠을 것 같아요? 답이 탁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들 많이 타락하신 거예요. 왜 괴로웠을까요? 이 여인의 영혼에 주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올라가겠죠.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교회가 커지겠죠. 무언가 큰 역사가 일어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주인들 많아요. 이 주인이 와서 여기서 점철을 하면 여기서 해야 되고, 여기로 오라 하면 저기 또 가야 돼요. 그 육신은 주인들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 영혼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봤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몰라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 형편이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에 주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무지하게 잘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큰 일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뭘 하고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난한 사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 이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빌립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빌립보 도시엔 그런 사람이 없거든. 여러분, 유태인들이요,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감사해요. 첫 번째, 나를 저 이방 개돼지가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를 종이 아닌 자유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를 여자가 아닌 남자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졌어요. 그때는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사도 바울 선생님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세 가지가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남자다,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종이라든지 여자라든지 이걸 무시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자 노예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에요. 또 그 다음에 자유인이었습니까? 노예였어요. 그러면 남자인가요? 여자였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귀신까지 들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여자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세상을 도울 수 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선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빌립보 도시에 복음이 왕성해지고 굉장히 멋진 것 같지요? 천만에.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에 주목하고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또 넘겨주세요. 예. 세상을 초월하는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자.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상관들 앞에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이렇게 고쳐졌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내보내 주었으니까. 그런데 귀신이 나가면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재판을 하질 않아요. 고소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들이 유대인인데,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로마 시민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랬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런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집정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때렸습니다. 태형을 가한 거죠. 여기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이제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이게 태형이 아니고요. 살이 찢기고 피가 튀고 뼈가 드러나는, 그래서 한 10대 20대 맞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태형을 가한 겁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어라. 그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이 빌립보가 의롭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죠. 굉장히 정의로운 로마 제국은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정의. 그런데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의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당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당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의롭지 않습니다. 재판제도와 사법제도가 심히 많이 겉으로 볼 때와 달리 훼손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잔악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감옥 속에서 노래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밤중이 되었을 때 감옥에 이 지진이 일어나서 이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이제 옥문이 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죠. 자살하려고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멈추라 이렇게 하고 간수는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이제 그날 밤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게 하룻밤이 지났어요. 근데 아침이 밝았는데 어저께 그 매를 때렸던 집정관들이 사도 바울 있는 그 간수에게 감옥에 사람을 보내서 생각해보니까 별로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내보내라. 그러면 이제 매 맞고 힘들었으니까 더 이상 이런 짓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를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바울이 이르되,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 매 맞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보내려고 하니까 안 간다. 나 때린 그 사람이 와야 된다. 왜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옷을 벗기고 망신을 주고 때릴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집정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시민 증서를 딱 내보낸 거예요. 보인 거예요. 얼른 쫓아가서 집정관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시의 로마 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을 건드리는 사람은 그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직위에서 쫓겨나고 감옥 갇히고 사형당할 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도시를 떠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어저께 매 맞았잖아요. 매 맞을 때 그 로마 시민 증서를 내보였으면 매를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오가야 된다니까. 매를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겠죠. 그렇죠? 근데 왜 그때 안 내보이고 실컷 매 맞고, 그 매 맞는 게 그 야구바타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이 찢기고 뼈가 드러나는 이 태형을 당하고, 그리고 와서 아침에 와서야 이걸 내보이는 걸까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이게 다 작전이다. 이게 계획이 다 있었던 거다. 요것들 한번 봐라. 로마 시민이 나를 이렇게 해서 니네 한번 뜨거운 거 당해봐라. 이랬을까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엔 너무 아파. 매 맞는 게.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다음에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어요. 요때로부터 몇 년 뒤에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때는 매 맞기 전에 바로 내보입니다. 그때 되게 아팠죠. 바로. 그러니까 왜 안 내보였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았겠죠. 근데 제가 모르는 거는 책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이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때 빌립보에서 그 시민권 증서를 딱 내보이면 그러면 매 안 맞을 텐데 왜 그걸 안 내보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게 정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거의 근접한 답에 이르렀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왜 안 보였을까? 왜 안 내보였을까?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어. 한참 이제 매를 맞고, 그리고 내가 억울한데 너무 그리고 이제 밤에 찬미하고 기도했잖아요. 막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많은 게 생각나요. 그죠? 막 기도하다가 내가 로마 시민이었는데 배낭 가지고 와봐. 여기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게. 불쌍. 이걸 내보였으면 되는데 그걸 내가 왜 안 내보였을까? 멍청한 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뭐랄까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의 정체성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이건 유대인이건 뭐 이방인이건 바바리안이건 뭐 이런 게 그에게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예 그런 자체가.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 다소라는 것은요, 그 당시 3대 그 대학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소. 거기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쓰신 책 보면 그 당시 이제 수사학 그 내용이 다 그대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요. 공부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내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아. 그러니까 이 자체를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내가 그때 공부 그렇게 추가라고 했지 해서 하겠다고 이런 거. 예루살렘에 가서 랍비 공부도 했거든요. 그래서 온갖 계율을 다 지켰거든요. 그런 계율 지킨 게 나를 더 망친다. 그래서 아예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가문들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가끔 편지 쓸 때 하도 억울하니까, 하도 넌 촌놈이고 너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넌 이러니까, 넌 신분이 비천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도 억울하니까 나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때도 늘 덧붙이는 거예요. 나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되게 부끄러워하는 거야. 이렇게 덧붙이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자체가,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로마 시민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 유대인 이 한간 이 촌놈이 와서 여기 와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집정관들이 맞아 하면서 그를 막 때려버렸거든요.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죠. 다음번 보여주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 시민권 그렇게 자랑하지 그러지 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초월하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가지고 충격받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돈을 벌었어. 그거 가지고 삼성 회장이 충격받겠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대학에 들어갔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겠느냐고요, 도대체. 예? 전 세계 유수한 대학에 다 안 믿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데, 열심히 노력해 들어가는데, 열심히 노력했더니 방역에 성공했어. 열심히 노력했더니 수출 이렇게 늘어났어. 예수 잘 믿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먹혀 들어가겠느냐고요. 그게 충격이 되겠느냐고요. 아무도 충격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충격받는지 알아요? 내 생각이 당신의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좋아하는 명품인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 충격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승진에 목매고 있는데 초연한 거예요. 여러분, 더 충격받는 건요, 망했을 때 나와요. 망했을 때. 완전히 망했을 때. 딴 사람 같으면 나 중내사내하고 뭐 세상을 비관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주 안에서 평안을 얻는 거죠. 이 사람을 보면 도대체 왜 저럴까? 저 평안은 어디서 온 것일까? 저 사람의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여기서 충격을 받아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10분 정도 더 얘기해도 돼요? 괜찮습니까? 그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2시까지 하려면 밥. 다음 장 마지막 넘겨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제가 2가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가장 연약한 영혼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그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답이 여기 있어요. 한밤중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밤중에 매 맞았잖아요. 여러분, 밤중 되면 아픈 게 더한 거예요. 아까 사람들이 있을 때보다 더 아픕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저 사람들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하나님, 막 호소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겠어요? 막 성자가 돼가지고 막, 저 사람 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다 괴로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저것들 다 벌 주세요. 막.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채찍 맞은 거, 예수님의 고난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니 저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그 한밤중에 그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하는 거, 한밤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거, 이게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가까운 친척 중에 우리 고모인데 그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고 딸 셋을 키웠어요. 큰 딸이 초등학교 때, 작은 딸은 이제 아빠 얼굴도 몰라요. 막내 딸은 딸 셋을 키웠어요. 근데 뭐 엄마가 뭐 되게 유능하고 건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이 뭐 굉장히 어렵고 아주 참 힘들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이제 큰 딸은 어찌어찌해서 잘 결혼을 했는데 둘째 딸은 더 똑똑해요. 애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더 뭐 어디 나가면 안 되면 더 이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좋아요. 애가 이쁘고.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을 부양하느라고 혼기를 좀 놓쳤어요. 그리고 뭐 결혼하려면 뭐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과 친해서 그 중매를 서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 동생 중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하면서 중매를 서주었습니다. 근데 남편 되는 사람은 이 친구보다 나이가 한 7, 8살 정도 많아요. 그리고 한번 갔다가 오신 분이에요. 돌싱이에요. 그리고 애가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정도 되는. 그래도 뭐 어떡해요. 여기 조건이 또 이렇고 미국 와서 사니까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죠. 미국 가면 이렇게 좋다. 네 살 길은 미국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중매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잘 사는 결혼식 하는 걸 이렇게 잘 보고 왔죠. 한 1년쯤 지나서 제가 또 이제 애프터 서비스 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사나 이것을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방학 때 시간을 내어서 비행기 값이 쌀 때 갔어요. 갔더니 생각보다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돈이 많아요. 일도 잘하고 아침에 나갔다 저녁 때 들어오고 성실한데 애가 1학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걔가 뭐랄까요? 약간 정신지체예요. 그래가지고 엄마에게 매달리는데 막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엄마 없는 떠나갔는데, 그죠? 근데 새 엄마가 너무 이쁜 사람이 왔는데 뭐 얼마나 애가 좋겠어요. 약간 막 너무 기대고 치대는 거 있잖아요. 떨어지질 않고 막 붙어서 너무 애가 바짝 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게다가 이제 그 가까운 곳에 그 남편의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데 이분 이제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뭐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하나 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식사도 하고 했는데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얘가 그 시집 올 때 혼수도 하나도 안 해갖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혼수를 해? 아니 지금 21세기 첫째로 무슨 혼수를 하며 그 다음에 거기 내가 보낸 게 지금 아까워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거를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여러분 시어머니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그래가지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애한테 너 어떻게 사는 거냐 했더니 이제 그런 자초지종 얘기를 다 하는데 야 너 진짜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내가 후회가 됐어요. 야 내가 그때 이거를 왜 미쳤다고 중매를 했을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미국에 사니까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야. 용기를 주고 그래도 다 힘들게 살아. 너도 힘있게 살아봐. 이렇게 하며 기도해주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 이제 또 세월이 지났죠. 1, 2년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다음 뭐 기도는 하고 하지만은 뭐 전화나 가끔 하고 이러는데 하루는 밤중에 밤 2시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야 이거 무슨 일 터졌구나. 그래가지고 뭐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살짝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이 캄캄해진 거지.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근데 이 덩치가 커요. 내가 가서 싸우다 갔는데 맞을 것 같아.
제가 뭐 목사인데 가서 싸울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그때가 이 4월달 학기 중이라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기도만 하고 이제 이따가 방학 돼서 이제 바로 갔죠. 이제 제가 마음에 이거는 가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여기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는.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애가 나를 맞이하는데 얼굴이 환해요.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얘가 약간 실성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환하게 웃는 거예요. 이제 식사를 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이 원래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 순교자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딸이잖아요. 고모니까. 교회를 잘 다녔었는데 어렸을 때는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대학에 뭐 가면은 똑똑한 애들은 또 교회 잘 안 가거든요. 또 게다가 바쁘고 과외 공부 같은 거 시켜서 집안을 부양해야 되고 하니까 연애할 시간도 없는데 뭐 교회 갈 시간 더 없죠. 그래서 교회를 쭉 안 나갔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가서 교회를 조금 남편과 함께 다니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또 우리 친척들 다 예수 잘 믿는데 그분들은 괴로울 때 교회 가서 기도한다더라. 새벽에 기도한다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갔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기도 생전 안 했는데 자기 처지가 너무 한심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2시간 동안 울다가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새벽에 가서 2시간 동안 울다가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한 달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 달째 됐을 때 남편도 같이 가서 둘이 2시간 동안 울다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2달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마지막에 남편을 용서하는 마음이 속에서 생기더라.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더라.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그 가정은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신앙이 좋아져서 왜 옛날에 IT에 지진 났었잖아요. 그 다 파괴됐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이제 있는 재산, 그다음에 이 사업체 다 팔아 정리를 해서 그 돈을 싸가지고 IT에 가서 거기서 선교사로 학교를 지어주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아까 1학년이었던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시키고 직장에 취직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한밤중에 기도하는 거.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과 나와 영적으로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할 수 있겠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는 곳에서 천국을 맛보았는데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겠어요? 그 친구한테 명품이 보이겠어요? 좋은 집이, 좋은 차가 보이겠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다 하는 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 전교우 수련회인데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한밤중에 기도하면, 지금 한밤중인 분들 있죠? 그분들 바로 기도 시작하세요. 근데 한밤중 안 되신 분들 있죠? 그럼 좀 이따 한밤중 올 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미련한 거죠.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죠. 미리미리 밤중 오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에서 얻은, 골방에서 얻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이것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세 사람이 같은 목장에서 식구들이 그 기도 제목을, 정말 내놓기 어려운 것들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거기서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좀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가 정말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지금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차별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여기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이걸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대화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에게 마음을 여시고 함께 2, 3분 동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